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를 사랑하자. 예수를 사랑하자. 아멘이십니까? 오늘 금요 심야의 말씀과 주일 말씀 두 번에 걸쳐서 예수사랑 1, 예수사랑 2의 말씀으로 예수를 사랑하자. 주일날에는 예수를 더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이요. 예수를 사랑하자.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내가 내 주인 예수를 많이 사랑하는 종, 내 주인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종, 그래서 예수만 사랑하는 종, 예수 외에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예, 저의 소원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과분한 우리 동광교회, 저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교회, 예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교회, 예수 외에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신랑이 되세요. 예수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떡이 되세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가 나의 주인요, 예수가 나의 목자요, 예수가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많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시고 영광이 되십니다. 예수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종들에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종에게만 나타나는 7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 앞에 서서 내 마음을, 내 안에 있는 내 영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사랑하는 척하는 종인가, 여러분 정직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종에게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은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고백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있고 계속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고백이 사라진 종들, 고백이 없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고백이 있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저 15절에 한 번, 16절에 한 번, 17절에 한 번, 3번이나 하는데, 아니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고백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같은 고백을 3번씩이나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잘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분은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남자가 어떻게 낯간지럽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합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은요, 삶이 너무 거칠고 험한 삶을 살아오셔가지고 차마 주님께 그런 고백을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거칠고 험한 삶을 살아도 뱃사람 베드로의 삶만큼 거칠고 험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를 정직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아니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도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나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시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을 못하고 주인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계시면요, 정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정말 예수 사랑하는 거 맞나? 시편 18편 1절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16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되 성경에서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많은 남종과 여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이 있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요, 교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그분은 예수와 개인적인 교제가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예수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개인적인 만남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냥 쳐다만 보시면 곤란하신, 혹시라도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면은요, 죄송합니다. 시간 날 때 2층 목양실에도 한번 신방해 주시고
어쩌다가 저를 한 번 더 이렇게 만나 주시고 전화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개인적인 만남이 있으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교제가 있으셔야 돼요. 그거를 가리켜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 장소에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도 있는데, 우리 14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21장 14절입니다. 이 단어, 제자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십니다. 제자들. 시몬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누군지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21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장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아멘. 여러분, 2절 한번 잘 보십시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몇 명이 되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잘 보십시다.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 하나, 두 번째요, 도마 둘,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셋,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두 명을 말합니다. 도합 몇 명입니까? 예,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은 회개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도합 5명인데 2절 끝에 보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둘만 더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 둘. 그러니까 그 자리에 7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마치 그 자리에 시몬 베드로만 있는 것처럼 오늘 21장에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베드로에게 물어주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1대1로 만납니다. 여러분, 처녀와 총각이 사랑하잖아요. 1대1로 만납니다. 1대 다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을지는 몰라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면은요 1대1로 만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제자 가운데 마치 그 자리에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를 보시고 시몬 베드로의 말씀하시고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금요 심야에 참여하는 분도 많으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만날 때는요 1대 다수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1대1로 만납니다.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교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가서에 보시면 아가서 3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멘. 잘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저 술람미 처녀를 향하여, 영적으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12절에 뭐라 그러시는가? 우리를 부르시는데 12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신부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잠근 동산이다. 문을 잠궜는데 신랑 외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보시겠습니까? 우물은 우물인데 무슨 우물이요? 덮여있는 우물이요. 신랑 외에 누가 열 수가 있겠습니까? 봉한 샘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신랑 외에 누가 그 샘물을 떠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친밀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보시려면요, 내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나? 개인적인 교제가 있나? 개인적인 친밀함이 있나? 개인적인 시간이 있나?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교제가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는 나오시는데, 아니 예배는 나오시는 것 같은데 주님과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은밀한 만남들이 없으면은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 오래전에 어떤 여름날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더운 여름날 수요일날 저녁 예배 직전이었습니다. 한 예배 시작 15분 전쯤 되었는데, 제가 들어오는 성도님들, 직분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3층 로비에 서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더운 여름에 아니 우연히 로비에서 저 고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4층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5살 6살 된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반팔 티를 입고 반바지를 입고요, 씩씩거리면서 걸어가는데 땀을 뚝뚝 흘리면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이거 보니까 1층부터 걸어온 것 같아요. 씩씩거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7시 반 예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얘가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어디로 올라가나 싶어가지고 제가 쫓아가서 불렀습니다. 얘야 어디 가니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 주일학교 수요 예꿈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는, 얼굴이 벌개가지고 땀을 뚝뚝 흘리고 있는 곧 한 5살 6살 된 남자아이가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너무 대견해가지고 또 물어봤어요. 근데 너 뭐하러 올라가니? 아니 다른 아이들은 다 집에서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놀고 있고 TV 보고 있는데 너 뭐하러 이렇게 땀 흘리면서 5층에 예꿈 교실 가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의 대답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그 아이가 숨을 몰아쉬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요. 목사의 마음에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 뭐하러 이 더운 여름날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계단 올라가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님 만나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으시기를, 개인적인 교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요,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세 번째,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 예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이제 사랑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쭉 들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입니다. 1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지키는 것, 말씀 순종하는 게 예수 사랑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23절, 24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3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 다음에 보십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말씀 순종이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이 사랑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 아니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만큼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요, 무엇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까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이라면 아까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아까운 게 없어집니다. 사랑하면 내 눈물도 아깝지 않고 내 진액도 아깝지 않고 내 시간도 아깝지 않고 내 물질도 아깝지 않고 심지어는요 내 생명마저도 아깝지 않은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고 아까울 것이 없어집니다.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이사. 그 창세기에 보시면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번제물로 바쳐라. 그 말씀을 듣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산 밑에 종들을 머물게 합니다. 왜 종들을 머물게 하는가 하면은 혹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헌신할 때 방해할까 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순종이라고 다 같은 순종이 아니구나. 같은 순종을 해도 같은 순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헌신을 해도 같은 헌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충성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같은 충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순종의 시작이, 순종의 이유가 예수 사랑인 분이 있고 예수 사랑이 아닌 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헌신의 이유, 섬김의 이유, 충성의 이유가 어떤 분은요 예수를 사랑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충성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다른 이유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묶어가지고 찌르려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급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구약의 경외가 신약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거, 하나님보다 귀한 거, 하나님보다 소중한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예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없는 예수의
착한 종들, 예수 외에는 아까운 것이 없는 예수의 착한 종들, 예수 외에는 귀한 것이 없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요, 무엇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다섯 번째, 수고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거, 애쓰는 거,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참는 거, 억울한 소리 듣는 거, 손해보는 거, 이거 예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덕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니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길이 열리고, 예수 때문에 복받고, 예수 때문에 일이 잘 되고, 예수 때문에 흥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예수 덕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은요, 예수 때문에 시간 손해, 물질 손해, 이런 손해 저런 손해 보는 인생도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억울한 소리 듣고, 예수 때문에 매 맞고, 예수 때문에 돌 맞고, 예수 때문에 채찍 맞고, 예수 때문에 덕 보는 거는 다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예수 때문에 피해보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겠습니까? 예수 사랑하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 흔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시면은요,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흔적들, 예수 때문에 손해본 흔적들이 많고, 예수 때문에 피해본 흔적들이 많고, 예수 때문에 돌 맞고 매 맞은 흔적들이 내 몸 안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제게나 저의 자녀에게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과분한 동관교회 성도분들에게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수고하고, 예수 때문에 인내한 흔적들이 많은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하늘나라 가면은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우리 청년이었다가 저희 선교사로 서부 아프리카 베냉으로 선교를 나가 있는 조은주 선교사가 계십니다. 안식년 때 나왔다가 얼마 전에, 아니 7월 중순에 얼마 전에 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저 날짜를 한 달 반 앞당겨 가지고 빨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못 만날까 봐 제가 급하게 조선교사를 불렀습니다. 그럼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가느냐고. 무슨 선교지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서울 공기가 자기들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싶어서, 아니 공기가 오염시키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에 와봤더니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서울에 와봤더니 버튼만 누르면 선풍기가 시원한 바람을 토해내고, 시원한 바람을,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토해내고, 문 밖에만 나가면 마켓이고 시장이고 백화점이고 없는 게 없이 잔뜩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달, 두 달 있다 보니 목사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어버릴까? 선교지 안 가고 여기 있어버릴까?
여기 있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처음 마음 잊어버리고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목사님, 저 구자이 선교사님이라고 같이 이제 서부 아프리카 베냉에서 사역하시는데 같이 똑같이 나왔으니까 똑같이 들어가자고 서로 연락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조은주 선교사 저를 만나러 왔을 때 제가 막 웃었어요. 왜냐하면 이 처녀 선교사가 머리를 시골 할머니처럼 파마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바글바글 해가지고 제가 막 웃으면서 아이고 조 선교사 너무 시골찍하네, 우리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네.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막 당황을 하면서 처녀 선교사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제가 이야기를 쭉 듣다가 마음이 막 시려오고 눈에서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 그 선교지로 서둘러서 한 달 반 서둘러서 짐 싸가지고 들어가는 그 선교사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도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들어가면 낮 온도가 한 45도쯤 올라간대요. 물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땅바닥이 열을 받아가지고 낮에도 덥지만 밤에 열을 받아가지고 이게 식혀지지가 않아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이렇게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 있으면 몸에서 그 땀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 살이고 이렇게 육체고 뼈고 다 말라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로 그 용광로 속에 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려고 그런다고 짐 싸가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너무 시린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얼마나 고이던지, 저 여인이 내 주인 예수를 많이 사랑하는 여인이구나. 광야 좋아하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광야보다 더 심한 골짜기를 좋아하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골짜기보다 더한 용광로 속에 걸어들어가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용광로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용광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복으로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복인 줄 알고 이거 응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다 우리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요, 예수 위하여 광야로 걸어 들어가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예수 때문에 골짜기로 걸어 들어가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예수 따라서 용광로로, 그 무서운 용광로로 걸어 들어가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예수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예수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를 위하여 수고한 흔적들, 그 흔적들이 손에도 있고 발에도 있고 몸에도 있는 그 흔적들이 많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요, 무엇이 예수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사랑하면 흉내내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은요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 귀신을 오래 섬긴 무당들을 보시면은 남자 무당이든 여자 무당이든 이거 남녀 가릴 것이 없이 이렇게 보면은요 섬뜩합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더럽고 악한 귀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귀신을 자기가 마음을 열어가지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환영하고 그 귀신과
오래도록 교제하고 귀신이 말하는 대로 쫓아 행하고 귀신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귀신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사람인데 사람 느낌이 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섬뜩한 느낌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오래 사랑한 분들에게는 이상하지요. 그분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그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그분에게서 예수님 닮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분들이나 직분자분들이나 오래도록 예수만이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예수 닮은 모습이 많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나한테서 예수의 냄새,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나를 이렇게 정직히 살펴보는데 내 안에서 돈 냄새는 나는데, 죄 냄새는 나는데, 욕심 냄새는 나는데, 자존심 냄새는 나고,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냄새는 분명히 나는데, 예수 냄새, 예수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다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의 종인가, 예수를 사랑하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을 닮아야 하고 종은 주인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종인데 주인 예수를 안 닮고 누구를 닮겠습니까? 요한 1서입니다. 2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말하는 것도 예수 닮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 닮고, 보는 것도 예수 닮고, 마음도 예수 닮으십시다. 작은 거 하나에도 그렇게 무서워하고 작은 거 하나에도 그렇게 겁내면 어떻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예수 믿은 지 여러 날이 되어서 내가 직분도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받은 지 오래가 되었는데, 그런데 무슨 일만 만나면, 무슨 말만 들으면,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막 격해지고 막 싸나워지고 막 혈기 부리는 분들. 정말 내가 예수 사랑하는 종이 맞나? 예수 닮은 종이 맞나? 죄송합니다.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예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면 마지막 7번째로 열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 주님이 공생의 마지막 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담고 있는데, 저 15장에서 가장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단어입니다. 열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마치 꺾여진 가지처럼 열매는 고사하고 말라버리고 버려지고 나중에는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라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5장 8절입니다. 1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8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종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열매 좀 많이 맺어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을 하십니다. 열매를 적게 맺는 종도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일러주시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종이 될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하시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사랑이다, 희락이다, 화평이다, 오래 참음이다, 자비다, 양선이다, 충성이다, 온유다, 절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수를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맺어야 될 열매들을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답니다. 주인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되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종들이 되시기를, 많은 열매를 맺는 종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